사실 이 에베소서 1장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바르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성경을 알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부분들이고 큰 도움이 되어질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읽어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나누어 공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신약교회가 설립이 되어진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말씀에 첫 번째로 먼저 그 설립의 근본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진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건물을 이제 짓게 되려면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그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터를 닦아야 되고 그리고 그 터 위에 견관 골격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골격에 이제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붙여서 건물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완성되어진 집을 이제 심사관들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이제 내주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의 건물이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건물을 우리가 교회와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게 되어진, 세워질 위치와 세워지게 되어질 그 터에 대한 모습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이고 성도라고 할 때 이 교회, 나의 이 존재성을 알게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그 근본이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의 근본과 기초와 뿌리를 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 시간에도 거의 모든 시간을 그 근본이 되어지는 그 내용에 대한 본질적 의도와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에 있는 말씀은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러한 기초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인데 그 기초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와 그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 가름을 해볼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교의 설립에 대한 기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세워졌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또한 세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몸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되니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적 관계를 엮어내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다라고 규명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어요. 이 예정하신 뜻대로 대속주가 오셨어요. 대속주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대속주가 오셨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가 설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회요 성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되신 성부 하나님과 또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몸이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몸은 성도다.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머리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속되어져 있는 존재이고 더불어 머리인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존재이고 더불어 머리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지 않냐면 의미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 몸은 하나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개체가 아니고 나와 너의 연합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체.
그래서 이 몸된 성도는 이 몸의 요소, 몸을 이루게 되는 요소이고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소와 지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요소와 존재는 그것들에 묶어져서 연합이 되어져 한 몸을 이루어질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나와 다른 이가 하나가 되어져서 형제의 몸으로 이루어지게 할 때 그때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몸에 대한 가치와 균형을 이루어지는 존재는 머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그것이 곧 온전한 교회이고 온전한 성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나의 존재성, 나의 성격,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규명을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섭리하셨고 그러한 섭리되어진 내용을 취약하여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바로 여호와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언약을 변개함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 언약을 세울 때 세우는 그 섭리가 그 누구와의 간섭도 타협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절대적 섭리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고 절대 주권자이고 영원 불멸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섭리하셨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가나안 땅과 아무 근거가 없는 갈대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일방적으로 이끌어 인도하셨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눈을 들어 가나안 땅 전면을 살펴보게 하였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주관하였고 40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역사의 섭리까지 주관하여서 그 언약한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손에 대한 성취 언약이었고 또한 사사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섭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왕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완성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섭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의 말씀 중에 섭리에 기록된 역사서의 증거의 내용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유일자이십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여호와가 분명합니다. 그런 여호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그 일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던 찬양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자이심과 영원 불변자이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자비로우심에 대한 찬양의 내용들 그걸 우리는 찬양의 시가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시가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이심을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러한 여호와 되심을 또한 직접 예언의 섭리를 통하여 그리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의 실증을 통하여 선자의 입을 빌려서 증거를 해주었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선지서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이 39권인데 이 39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란 최고의 확증의 표적으로 약속하였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틀림없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확증짓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변개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포해주는 말씀이죠.
그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있음을 확증해주는 말씀으로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번성으로 증가했던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믿게 하고 확증하고 고백하기까지 하도록 섭리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증거들을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서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는가? 우리는 수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었습니다. 왜 틀림이 없었는가? 왜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가하는 너무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은 일이 예수님만 있었는가? 그 옆에 두 강도도 있었고 이미 다른 이들도 그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로 죽었던 일들이 있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건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일들은 여럿이 있었지만은 부활의 사건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까지 겸하여 함께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없다라고 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지금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무도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으며 또 더불어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의 증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에 의하여서 또한 수많은 증인들에 의하여서 우리는 증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신서들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이 예수님께서 오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또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확증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일들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확증에 대한 증거를 굳게 세우지 아니하면은, 이 확증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굳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수없이 나타났고 또 나타나지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그들의 유혹에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복음은 참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고 그들의 복음은 속이려는 것이요 또한 그들의 복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일들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외쳐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을 해갈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에베소서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과 근본을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교회와 성도 되어진 자들을 하여금 온전케 자라고 완성되어가는 신앙의 분량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 근본터가 되어지는 믿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진리인데 그 교회의 진리를 지금 담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영원한 섭리 안에서 예정하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정을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쁘신 뜻대로 하신 일이었으며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일이 하나님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당신의 자의적 섭리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께 되게 하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섭리를 요약을 하면 이 네 가지로 이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약의 내용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 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만들어진 세계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이게 필요 세계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2020년에 지금 머물러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66년에 태어나서 2030년까지 아니 30년은 너무 짧고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저 나의 시작은 여기 있었고 얼마 후에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나의 시작, 나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생들의 삶의 영역이 전체적으로 포괄되고 있는 게 피조세계입니다. 이 모든 우리 인류의 시종인 아담이 만들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승리가 되어지는 역사세계, 이게 피조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이 피조세계가 있기 이전에 되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정되어진 때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예정되어진 이 일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택자와 불택자를 나눌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고 정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유기, 즉 버리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일을 정하신 것이 예정입니다. 근데 이 예정이 창세 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 예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예정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실 때 이 예정된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 뜻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이 사건에 대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또는 정부에 반항하다가 죽은 것이다, 사회계획을 부르짖다가 결국 실패하고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어진 것인데, 이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기 때문에 오셔서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있기도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조상의 첫 인류의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공존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죄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섭리 속에는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사죄함이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 있는 백성을 죄 없는 자 되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신 기름 부음을 받아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죄가 들어가 있고 구속이 들어가 있고 사죄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니 인간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계획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역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의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내용이 본문의 이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요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본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 그 예정의 목적은 뭔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게 하려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하려고 예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정의 승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히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내용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신약교회 설립에 대한 내용들의 첫 번째 설립의 기초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서신을 기록하는 기자에 대하여서 밝혀주는 내용이고, 이 서신을 받게 되어지는 대상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진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이 사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가 세워지는 원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소라고 해서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보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정해놓으셨고, 그 정하신 뜻을 따라 드러내주신 존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존재가 바로 사도이고, 바울 자기 자신의 존재 사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에 대한 대상입니다. 왜 누구에게 보내는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 건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신실한 자에게, 즉 교회에 되어진 자여 성도인 자들에게 이 글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인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와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 은혜와 평강 속에서 복음이라는 확증을 가진 자들이 담대함을 누리며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편지는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울이 기록하는 기록의 서신들 가운데 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이 4개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에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2년 동안 감금이 되어지는데, 감금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금되어져 있는 바울이 오히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것도 다른 것들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축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위로와 평강이라고 하는 부분의 뜻은 그냥 편히 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바울은 찬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찬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할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찬송함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를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떠한 복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복을 요구를 합니다. 세상의 복을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일에 도움이 되어지는 일들을,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을 구하고 또는 삶의 평안을 구하고 살아가는 일에 안락함이 있기를 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또한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본문은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된 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게 되어진 복,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한 자가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아는 일이 참으로 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와 성도 이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칭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일로 말미암아 드러나졌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미 내가 있기도 이전에 인간의 시조가 되어진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피조세계가 존재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정해놓으신 예정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 되어진 자는 바라볼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 교회와 성도된 자는 이 복음 위에 다른 어떤 것에 유혹되어져서 흔들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흔들리는가?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서 있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의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 넘어서 이 세상이 피조되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섭리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게 교회이고 성도인 것이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너는
얼마나 복된 자인 줄 아느냐. 그런 내가 어찌 다른 교훈의 말을 듣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철학적 흥미의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본래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하나님께서 잠깐 천지기의 울타리 안에 맡겨뒀던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천지기구나, 내 아버지는 사단이구나, 내 아버지는 마귀구나 이렇게 여기고 마귀의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이 범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너는 내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독생자이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였고 그 죽는 환경을 직접 보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그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너는 원래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게 교회이고 성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의 택한 받음이, 너의 복된 축복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택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신령의 축복입니다. 성도가 받은 복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 이름에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구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국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그 복이 이미 창세 전에 내게 주기로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창세 전에 정하신 뜻 내게 이루어주실 것이 틀림없죠?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거 이름 그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정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고 더불어 이미 우리는 성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 복을 가진 자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한치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아무리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어도 우리는 결단코 그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내며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안녕하시고